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합시다. 소 제목으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22일이 소설입니다.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추위가 우리 가까이 와가지고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기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12절에도 이어집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부와 기를 더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시를 때였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그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들이 율법에 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율법에 능한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면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친구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애정어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쓸 때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람아 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사람아가 아니라 내 친구 너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 사람아라고 부르신 후에 그에게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 그들의 재판장도 아니시며 또한 그들의 물건을 나누는 자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의 형을 명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기들의 재판장으로 또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상가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곧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지 다 주의해서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조간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탐심이 있으면 결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존재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가진 것이 많았지만 생명을 얻지 못해 음부에 곧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생명을 얻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가 넉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칩시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의 밭이 풍성한 소출을 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밭이 매우 비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밭에 해를 비추어 주시고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밭에 있는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은 이웃들의 노고였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의 노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보면 1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의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내었기 때문에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곡간들로서는 그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웃들의 노고를 생각했더라면 그는 이웃들과 나눔의 기쁨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곡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 곡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곡식이 다 자기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자는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나름대로 머리를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부자는 곡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는 곡식값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곡간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곡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존의 곡간들을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곡간을 더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곡식을 심을 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부자가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곡간들을 헐고 바로 그 자리에 더 크게 곡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곡간들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곡식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다른 물건들도 거기에다 쌓아두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값이 비싸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마다 조금씩 내다 팔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부자는 자기의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런 노후에 대한 대책까지도 다 세워놓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스스로도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내 아내에게 이르되가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내가 내 아들에게 딸에게 이르되가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됩니다.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만을 보면은 17절에도 내가, 18절에도 내가, 또 19절에도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서 내 곡식, 18절에서 내 곡간, 그리고 내 모든 곡식, 19절에서 내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정말 그는 자기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부자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 곡간들이 많이 쌓아둔 곡식들과 물건들을 조금씩 끄집어내다 팔고 또 쓰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평안히 쉬고 이제는 일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은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가 은퇴하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니나로 땡땡 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여생은 그저 즐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이 바라던 바도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먹고 살만 하니까 죽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밖에 모르다가 쉴 줄 모릅니다.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쉬어야 되는데 그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먹고 살만 하니까 수저를 놓게 됩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온뜻은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물론 부자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골똘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세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둘째, 부자는 자기의 죽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셋째, 부자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죽음을 생각했다면 열에 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남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그의 이웃들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생각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는 하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면 그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수중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자기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맙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노고에 배려를 할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힘써 하나님을 공경하며 즐겨 이웃에게 베푸며 삽시다. 그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탐심을 경계하도록 이른바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오직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차가워 충성된 종이며 선한 청직이었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말하자면 자기의 고가를 크게 짓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항상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서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안일한 태도를 버립시다. 이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께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크게 받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